어, 일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그리고 그 40절까지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았고 그 줄거리는 우리가 다 기억하겠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임금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경작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 않고 거두는 주인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흙 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와서 주인이여 여기 주신 거 그대로 있나이다 하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온 종들에게는 신실하고 착한 종아 한 칭찬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함께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축복하고 이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해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다고 하니까 주인의 말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줘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줄거리가. 두 번째 또 비유는 뭐냐 하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는데 오른쪽에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오른쪽의 양들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소자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돌보고 한 것이 곧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면서 축복한 내용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달란트 비유는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경작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문제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 그게 뭐 칭찬하고 끝났으니까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책망이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자기 능력을 따라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아니고 자기만큼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흙 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다 이랬어요.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고 흙 속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묵상할 일인데,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은 이 흙에는 씨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아주 풍성한 경작 소출을 낼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흙이기만 하면, 바치기만 하면 한 달란트 씨 하나만 받아도 그 흙에다가 뿌리고 심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우리 육체가 흙인데, 밭인데, 이 육체에 받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든 뭐 그냥 밀이든 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흙이라는 곳에 심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 이거야.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경작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것도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똑같이 40년 교회 생활한 사람들, 20년 교회 생활한 사람, 10년 교회 생활한 사람, 뭐 5개월 교회 생활한 사람 관계없이 그 말씀을 먹고 가난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흙이기만 하면, 흙은 영원히 가난한 존재잖아요.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흙이란 말입니다. 이 흙에다가 하나의 씨만 뿌리면 넉넉한 밭이 되는 거죠.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횟수를 오래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자기에게 떨어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얼마만큼 경작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경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상담하러 가면 늘 목사님 마지막에 내놓는 말씀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 다 들었습니다. 깊이 들어라. 다른 말로 말씀을 자기 안에서 경작하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말씀이 경작이 되어야 이 육체의 흙덩어리인 이 육체가 풍성하게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생명의 흙덩어리인, 한 줌의 흙덩어리인 우리 육체에다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경작한 사람과 경작하지 않은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죠. 경작하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먹어도 수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내놓을 수확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온 말씀을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는 대로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경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줌의 흙인 이 육체의 밭에, 이 흙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경작한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더 소중한 것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육체 속에 숨겨놨다가 자기 육체 안에 가둬놨다가
마지막에 와서 셈 계산할 때 아이고 나는 먹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째 보면 사람을 경작하고 말씀을 경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경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경작하는 거고, 두 번째 비유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람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40절에 보면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소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의 초점은 가장 연약한 자를 살리면 모두가 다 산다는 거예요. 상구가 있었을 때 그러했고 옥현이가 있었을 때 그렇게 했고 하여튼 연약한 자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목사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모든 건 이제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헐벗고 굶주리고 선하게 옥에 갇혀 있고 결국은 사람을 경작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만진 바가 되면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존귀하게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깊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연약한 자를 찾게 되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면 주님을 돕는 거구나.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그의 말에 아멘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받쳐주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돕는 일이고 가까이는 목사님을 돕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아,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목사님 앞에 아멘하게 됐죠. 그래서 아멘 인생으로 살기로 마음에 각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형제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해하게 됐고 아멘하게 됐고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갇혀있고 물질이 아닌 이 생명의 말씀과 삶이 그런 형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격려하고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인 것을 정말 점점점 알아가면서 주님은 애써서 힘써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심어진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돕고 바쳐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뭔가, 우리 인생의 달란트가 뭔가, 5달란트이기도 하고 2달란트이기도 하고 1달란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1달란트라는 사실을 참 다시 한번 참 묵상하게 됩니다. 1달란트라는 말은 금 1달란트는 엄청난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금은 너무 가치가 높아가지고 상용을 못하고 은 1달란트로 계산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1달란트라는 말은 오늘날 노동자들의 품값을 하면 한 10년치 돼요. 1달란트라는 말은 엄청난 수치의 그 금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1달란트는 다 받았대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달란트는 다 받았대요. 그 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경작하기만 하면 넉넉하게 착하고 진실한 종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접을 받게 된대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관 형제가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래 하는데 영관 형제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나 하면 아들은 시잘난 맛에 그래 있지만 형님의 그 어떠한 마음이 생각나서 며느리를 꼬시라도 아들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영관이가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조만간에 형님 같이 식사를 한번 해 주시오.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교회 인사차 한번 오면 되지. 그러니까 영관 형제가 하는 말이, 형님 제가 교회에 온 것이 이 아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영관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밀리고 또 밀리고 해서 겨우 날짜 잡은 결혼식 날이 코로나가 더 강화돼 가지고 신부 측에서는 아무도 못 오고 비행기 타지를 못하고 베트남에서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리를 채워주고 그 아들 대학교 친구들, 아들 직장인 친구들이 와서 또 자리를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뭐 아쉽게나 참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근데 이 칠곡 매천시장의 야채시장의 상회에서 일하는 이 영관 형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냐면 제 인생 대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했는겨 하면서
길례 누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거예요. 영관 형제가 교회를 그냥 온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형님이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정스님 자매라고. 그 스님 자매가 알고 있는 형제가 이 영관 형제인 거예요. 이 영관 형제는 스님 자매에게 아는 관계로 돈 빌려달라 해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못 받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 자매가 길례 자매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이 영관 형제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래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길례 자매가 영관 형제를 찾게 되고 그래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영관 형제 한 사람 오기 위해서 이건희 형님이 필요했고 돈을 빌려가서 못 갚은 정선임 자매가 필요했고 그 자매가 길례 자매에게 부탁해서 또 길례의 손길이 필요했고 그 후에 길례 자매는 영관 형제를 내게 데리고 와서 모임을 하게 됐고 결국은 한 사람이 이 구원의 동산에 임하기까지 모든 사람이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영관 형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정말 오늘 여기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그 양처럼 이 형제가 많은 또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샀다 아닙니까? 중고차를 사가지고 길려도 태워 다니고 누구도 태워 다니고 이렇게 한 형제예요. 혼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경쟁하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누린다. 또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영원 형제 자기 처지가 정말 내 코가 석자 있는 형제인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베풀고 또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는 영관 형제와 그 아들 그 이번에 결혼식을 통해서 또 더 깊이 참 은혜와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아들이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진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경작하는 말씀을 경작하고 사람을 경작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우리의 삶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인 타국을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의 마음 또 임금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 참 이것이 옛날 종교 생활할 때는 이게 풀려지지 않았거든요. 왜 억울하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나? 의문이에요, 의문.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줌의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 하나를 우리가 경작하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주님도 기뻐하고 주인도 기뻐하고 임금도 기뻐하시는 이 좋은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 동산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